돌아보면서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혹시 이 중에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생명을,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까지 물려받아서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3세대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첫째,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죠? 유니게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참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기특하고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이 건강도 안 좋은데 정말 이렇게 선교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기특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것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에게서 온 거죠. 또 유니스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바로 유니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로이스가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로이스가 자기 딸을 데리고 아마 이 집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도 믿음이 전달되었어요. 그 유니스가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아들 또 디모데에게 전해줬는데, 이 디모데는 예수를 그냥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옥중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 복이 로이스에게서 유니스에게로 또 유니스에서 디모데로 이 3대를 걸쳐서 복이 가는 거죠. 우리 CLC의 사역이 뭡니까? 바로 멀티 제너레이션. 우리가 우리 1세대가 믿음을 잘 받아서 2세대에게 전해주고 2세대가 잘 자라서 또 이 가운데서 3세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철없이 저렇게 놀지만은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4세대, 5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을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여기에 이상한 게 일단 보면 이상하게 디모데 아버지는 왜 안 나오죠? 디모데 아버지 유니스의 남편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또 로이스의 남편도 안 나와요. 제가 진짜 근데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나 로이스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거나 아니면 교회에 따라 나와도 그저 뒷전에 어떤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거나 전혀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요, 참 예수 잘 믿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참 새벽에 저녁에 늘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잘 믿는 여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믿는 남자 성도들이 한 3 정도 된다면 잘 믿는 여자 성도는 보니까 한 7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보니까 다 이제 그런데 외국 교회도 가보니까 대충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읽어도 우리가 평소에는 별 감동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우리가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저주의 통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저주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저주가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해와 중에 누가 먼저 이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바로 이브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 저주가 이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만 있는 그 엄마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 중에는 이렇게 이브같이 저주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 자신 남편도 망하고 자신도 저주받고 또 자손들도 저주받고 그 저주가 오늘까지 우리가 타락한 인류들이 다 지금 그 고통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의 통로가 보니까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열왕기들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 여자는 저주를 몽땅 가져오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이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시. 예, 이세벨이 저주의 통로예요. 예?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 남편도 만만치 않은 악당입니다. 남편이 누구죠? 아합왕이죠. 아합왕도 만만치 않은 악당이에요. 근데 아합이 참나 양심에 끌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도 이세벨은 막 용감하게 가서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살인하고 빼앗는 그런 아주 참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도 이 악하기가 아주 한 수 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서 저주를 갖고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저주를 이 북이스라엘에 갖고 와서 남편도 망하고 그 아들도 망했어요. 그 아들이 뭐 한 7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왕이 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물려받았는데 아하시아 왕이 그만 병들어서 일찍 요절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이 물려받았는데 여호람이 또 역시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죠. 아들 둘 망했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나중에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 가지고 그 여호람 왕도 죽고 여호람 왕과 그다음에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도 그때 사돈 관계였는데 그 아하시아 왕도 거기서 쿠데타 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 아들의 70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예후에게서 죽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저주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저주가 유다까지 왔어요. 유다가 이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중에 아달랴라는 예쁘고 참한 그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를 남왕국 유다에까지 왔어요. 유다에 와가지고는 유다의 저주를 갖고 왔는데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의 아들이 또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합도 안 좋고 아하시아 뭐 다 보니까 안 좋은데 이 아하시아 왕도 유다 왕도 그만 거기 사돈 만나러 갔다가 그만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의 형제가 되는 왕자들이 거기 문안 인사하러 갔다가 다 모두 몰살당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이세벨의 딸이 은근히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자가 자기가 나머지 살아남은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이나 왕노릇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들 요시야를 숨겨놨다가 그 요시야를 다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요시야가 왕이 되고 결국 아달랴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세벨의 저주가 아합에 껴고 아합의 아들 70명 다 죽었지요. 아하시아의 아들 다 죽었지요. 그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다 죽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에까지 저주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다 저주가 되어서 망했어요. 그때부터 국력이 다 망하고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해서 이 북왕국도 약해지고 남유다도 약해지고 저주가 이렇게 와서 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저주의 통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 이렇게 해서 저주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모두 착하고 좋은 줄 알지만은 그 어머니 중에는 이 유니스와 로이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세벨과 또 아달랴처럼 저주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오늘 제가 이 세 분, 축복의 통로가 된 세 분을 제가 소개하고 또 성경에 없는 한 분, 축복의 통로가 된 분을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중에 참 우리가 감동받는 그 인물, 어머니가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엄마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예, 한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 다 너도 한나처럼 되라 그러고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너무나 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는 말이죠. 아들 참 없다가 아들 하나 생겼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저 떼자마자 아예 제사장 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고, 이 사무엘은 사사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또 예언자도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바로 위에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인데, 엘리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지만은 예언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언자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 사사로 있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가 안 나타나고 그걸 바이패스 해가지고, 요즘 말로 패싱 해가지고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으로서는 창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떠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한 말은 다 진리의 말씀만 한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런 하나도 헛된 말이 없더라는 거죠. 또 사무엘상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그전에 안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 선거같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영안이 뜨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때는 없던 주의 계시가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사이가 딱 끊어졌었는데 다시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방 나라들한테 쫓겨가지고 노상 참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영적으로 우선 미스바 부흥회를 일으켜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어요. 그 부흥회하는 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국방까지 담당하는 그러한 사무엘입니다. 그냥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사무엘이 어떤 면을 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복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 사무엘은 축복의 복덩어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왔어요. 그 축복이 그 다음에 흘러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아들들보다도 그 축복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이 그 축복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윗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를 사무엘께서 안수받으면서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자, 이 여자는 쌍둥이 아들을 가졌는데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도 이신데 리시예요, 리시. 이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장남이 최고니까, 물론 장남이 다 물려받을 것이니까 아예 그렇게 통념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남이 잘 돼야지, 다 그렇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에서는 산에 가서 사냥을 잘해요. 그리고 토끼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가지고 그것을 사냥했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죠. 이 보신탕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데 왜 그 엄마는, 리브가는 왜 작은 아들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요?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야곱, 엄마 치마자랑처럼 이렇게 달아다니면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이거는 리브가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도 그럴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처음 임신했을 때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도 퉁탕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배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 내 안에 쌍태가 들어있다,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건데 이제 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그 복중에서부터 그 두 국민이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가 앞으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이고 에서는 그 축복에서 거리가 먼 장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계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리브가 같은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가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라.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계시를 받은 걸 보니까 리브가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계시를 받는, 앞으로 있을 이 운명이 나뉘는 이 계시를 받은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여자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삭이 늙어서 축복을 두 아들 중에 이제 나눠줘야 되겠는데, 아들 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맏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사냥을 해와서 내가 네한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딱 듣고 있던 리브가가 듣고 와가지고는 그 축복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염소 털옷을 가지고 틀을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속여가면서 그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흘러가게 한 거죠. 자, 여기서 운명이 나뉩니다. 이 축복을 나누게 바뀌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은 계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축복이 이제 에서에게 넘어가면 에서의 족장이 바로 이 에돔족인데, 에돔족 중에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복을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 복을 야곱에게 안 가고 만약에 그대로 에서에게 갔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 에돔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여우스, 알람, 고라, 오홀리바마, 이 성경에서 다 모두 악한 후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후손들, 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복을 바꿔가지고 비록 아버지 이삭을 쏘겠지만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서 야곱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여호수아, 레위, 모세, 아론, 사무엘, 유다, 다윗, 솔로몬,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니엘, 삼손, 르우벤, 시몬.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귀에 다 친근하고, 이 사람은 우리 편, 다윗은 우리 편,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그렇죠? 우리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들은 이 에서의 후손들하고는 어쩐지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느껴져요. 그러나 이 야곱의 자손들은 보면 우리가 다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다니까요. 삼손이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삼손 미워합니까? 삼손 안타깝다. 삼손은 우리 편.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한 이 축복의 자손들은 우리가 다 모두 우리가 가족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 축복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다 모두 참 우리가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뻔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야곱에게로 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이제 농사하는 것을 따라가서 많이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우리 시골에 거기 큰 못이 있어요. 그 세월 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쭉 내려오면 우리 마을이 다 모두 그 못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제 물을 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모두 어른들이 걱정하고 일꾼들이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도랑에서 물이 촐촐촐 흘러가면 그 물을 서로 자기 논에 대려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이 나려고
어떨 때는 막 삽을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만큼 이게 물이 참 철렁철렁 흐르는 이 채널이죠. 이게 바로 물의 통로가 바로 생명줄이 돼가지고 그 물이 우리 논에 오면 우리 논은 곡식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이렇게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 가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결국 뭐를 심어놔도 결국은 수확이 적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축복의 그 통로, 축복의 못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나와 같이 또는 이렇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두 분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마시입니다. 마시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를 완전히 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리아 친척되는 것 같아요. 바로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은 아주 참 이거는 큰일입니다. 아주 이머전시예요. 홍가에 아주 근심이 되고 기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가서 그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큰 통에 6통이나 잔뜩 생겼어요. 그 통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통이 한 20갤론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6갤론이면 120갤론이고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 24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되고 완전히 다시 잔치가 흥겨워지고 잔치집의 삶 분위기가 살아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 개입이 안 됐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잔치집은 완전히 참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온 세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잔치집처럼 우리는 죄짐에 눌려서 우리는 다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는 또 지옥 갈 일이 생각나니까 아무도 이 참 진정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볼 때 새술이 취했구나 모두 다 그렇게 할 만큼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고 또 사고가 나도 기뻐하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기뻐하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세상으로 이끌어온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결혼식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류 역사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가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아마 남편이 그 후에 한 10명쯤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을 저주하다가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해도 물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 아직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 문둥병자는 아직도 문둥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38년 된 안전병인은 아직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소연하고 있을 겁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 아직도 소경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대로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죽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죽었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호화롭게 아주 참 호화롭게 호기차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죄인 중 괴수로 살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아마 우울적으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심장병으로 비실비실해서 살 것을 같아요. 해수욕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중에도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제가 많이 닮았다 그래요. 어릴 때 내가 몰랐는데 이 나이 들면서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형제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또 우리 아버지는 코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형제 중에 제 코가 제일 작아요.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골골하면서 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엄마 손이 약손으로서 엄마가 참 나를 치료해서 고쳤고, 또 엄마가 늘 우리 앞에서 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뭐 8절, 10절 되는 것도 다 줄줄 외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도 줄줄 외워가지고 우리에게 찬송을 다 외워가지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축복이 채널이 바로 우리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축복이 통로가 된 사람은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우리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보니까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 이 북장로교에서 왔대요. 그리고 이 장로교는 어디서 왔느냐? 캘빈, 루터,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이 다 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논에 물을 대듯이 생수가 되신 예수를 나에게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이분들의 통로 덕분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 손주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에 이것을 우리가 다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